안녕하세요. 12-29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에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아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망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의 수는 666이니라. 내가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열 왕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은 이 존재가 그 용, 바로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로마 황제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용이 2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 중에 한 왕은요, 3절에 보시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네로 황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로 황제를 포함해서 이 여러 왕들은 5절 말씀처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게 하면서요. 9절에도 보시면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으면 듣는데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순교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니까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건 어린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했던 모습처럼 비슷하게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존재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들도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표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하게끔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제국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각기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른데요. 이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왕을 신처럼 여기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궁에서 파견된 그 두 명의 관리인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전 앞에 절을 하면 또 그리고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면 그 표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으면 로마 시민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신교이기 때문에 자기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해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게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리고 그 뭐 수를 이렇게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리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이거는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 그래서 그 각 숫자 알파벳 안에는 그 숫자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숫자를 이렇게 합쳐보니까 666. 보통 이제 네로 황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666표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그때로 한정지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를 받고 삶을 살아갔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받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성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표를 받지 않아서 지금은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생활에 쓰는 바코드 이것도 뭐 666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으면은 된다.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너무 확대 다 해석을 해서 이대로 문자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것을 받지 않고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는 정말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고수하고 생각한다면 666이라는 보이는 어떤 칩과 아니면 숫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라면 그 재산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라면 그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건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를 우리 상황을 놓고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그 손해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 요한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3절에도 보시면은 이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고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666이라는 아니 그렇게 표현되는 그 당시 어떤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세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8절에 보시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느 제국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벨론 제국을 말하지만 이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죠.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사실 표를 받지 않고 있으면은 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순교, 여러분들 원래는 누가 흘려야 될 피입니까? 로마인들이 흘려야 될 피예요. 로마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피를 지금 대신해서 순교자들이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죄를 우리가 피 흘려야 될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음,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이들이 죽고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따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본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교회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누군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리고 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가지고 알곡들을 심판하고 있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마지막 이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낫을 가지고 흔들리니까 땅에 포도송이를 거둔다라고 했는데요.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포도 수확하는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를 거기다 놓고 거기다 틀 가운데서 이제 틀 안에서 위에서 압착을 해버리면 누르면은 그 포도송이들 다 터져서 쭉 흘러서 한 곳으로 모여지는 것처럼 이 1600 스타디온에 쭉 퍼지는 이 모습. 그 바로 피가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사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이제 악의 모든 근원들이 다 말끔히 제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바로 신앙으로 이긴 사람들이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이적을 베풀고 나서 이렇게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불렀던 그 노래.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이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다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순교자들도 너무나도 슬픈 어떻게 보면 아픈 고통이지만 남겨진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때는 딱 보면 순교자 그리고 살아있는 순교자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살아있는 순교자들을 위해서 당장 재정의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도와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교회 구성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함께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제 마지막으로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이 남았습니다. 인, 나팔, 대접. 패턴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니까요.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고 3절에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되 모든 생물이 죽고 또 4절에 샘 물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이때 보니까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시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아버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된 거죠. 이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이 파르티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나름대로 다 싸워서 다 점령했는데 여기는 싸워도 이길 수도 없고 이겼다 하더라도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오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아메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싸움이 있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의 이렇게 묵시문학의 하나의 표현법이기도 한데요. 그 아마겟돈, 무기또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으로 길목이기도 하죠. 이집트 문명 쪽에서 이제 나가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면은 그쪽을 또 지나가야 되고 반대로 이집트로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는 또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쟁은요 지금 바로 이런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이 다 물러가는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요 이 당시에 이렇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보시면은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이 내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8절에도 보시면은 해가 막 쨍쨍 쏟는데 대접을 쏟으니까 그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여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보면은 이 모든 대접 심판을 살펴보면 회개를 요구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기회를 서로 박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악의 근원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물질로 똑같이 승부하면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또는 우리는 너무나 힘든 삶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순교자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삶의 구간 가운데 순교자로서 또는 순교자의 남은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